네,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23편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으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백성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또한 작은 무리나마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교회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음성이 우리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을 항상 잊지 않는 그런 은혜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 세워주셨사오니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의 뜻을 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걸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네, 하나님과 제일 가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하나님은 목자로 또 자신은 양으로 비유를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하나님은 영육간의 목자로 믿고 또 인도함을 받으면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모든 성도들을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 것처럼 인도를 하셨고 지금도 그렇게 인도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때도 그들을 양처럼 인도를 하셨습니다. 덥고 추울 때에는 구름 기둥으로 또 불 기둥으로 인도를 하셨고 또 배고플 때에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면서 보호하고 인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류를 하나같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다 잘 되기를 바라고 또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늘 같이 하시기를 원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뜻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또 이렇게 단절이 되고 멀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 모습들이 또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말씀과 주의 종들을 양처럼 또 이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모든 성도들을.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를 앞세워서 성령을 앞세워서 말씀을 앞세워서 또 모든 교회에 주의 종들을 앞세워서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백성들을 양처럼 이렇게 인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영혼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다윗처럼 우리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신 목자이시다. 우리 가정을 인도하신 목자이시다. 우리 교회를 인도하신 목자이시다. 여러분 이런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이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목자라고 믿으면은 절대적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또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과 떨어지면 사망이고 붙어 있으면 생명이에요. 이거는 뭐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절대 영원한 생명은 우리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자만이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지 인도함 받지 못하면 절대 그 생명은 영적으로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뭐 주어진 대로 몇 년을 살지 모르지만은
그 생명은 성경에서 생명이라고 하지 않아요. 영원한 생명,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생명, 하나님을 목자로 믿고 양처럼 따르는 그 사람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인도하심으로 구원받기를 원하시며 진리를 알게 하시기를 원하신다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준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합니다. 왜? 우리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을 꼭 천국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세요. 한 자녀라도 천국에 안 가면 부모는 마음이 아프죠. 우리들의 육의 자녀도 열이면 열, 다섯이면 다섯, 그들 중에 한 명이 잘못돼도 마음이 아프면 부모의 심정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마음으로 주의 백성들을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렇게 말씀으로 주의 정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인도하시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말을 안 듣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바울이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말씀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고 말씀을 찾아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시편 23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이 고백을 하나님이 받아주심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자와 양의 비유. 첫째로 다윗은 여호와를 자신의 목자로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고백이 중요합니다. 본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의 최고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자신을 양으로 비유를 해서 신앙을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모셔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다윗은 틀림없이 하나님을 목자로 생각을 했어요.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그 목동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양과 목자의 관계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양은 절대적으로 목자가 필요하다. 이것을 알았어요. 그래, 우리 인생들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무조건 양처럼 하나님을 목자로 인정하고 그 목자의 인도하심에 따르지 않으면은 우리는 절대 잘 될 수 없고 사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마다 보면은 전부 여호와를 높이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요 나의 힘이시요 나의 자랑이시요 나의 소망이시요 모든 그 과정에서 여호와를 높이는 거예요. 왜? 목자이시니까. 하나님은 틀림없이 내가 양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목자로 인정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좋은 곳으로 그 양을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믿음을 가지면은요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목자로 믿지 않고 고백하지 않고 그렇게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소홀히 하나님을 한 것입니다. 진짜로 양이 목자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것을 믿고 내가 그런 관계라는 것을 믿는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마음 안의 묵상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오. 여호와는 나를 인도하신 자요. 라고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인생을 살게 되면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양은 시야가 좁아서 멀리 볼 수 없기 때문에
목자가 없으면은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풀과 물과 쉴만한 곳을 찾기 위해서는 목자의 인도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양은 시야가 적기 때문에 멀리 보지를 못한대요. 근데 양은 풀을 먹어야 삽니다. 그리고 물을 먹어야 살아요. 쉴 곳을 찾아야 삽니다. 근데 멀리 보이질 않으니까 그걸 찾을 수가 없어요. 그 일을 찾는 일을 누가 해주는가? 바로 목자가 해주는 목자가. 그래서 목자를 절대 떠날 수가 없는 그 사건이 바로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성도들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도 영적인 세계는 전혀 우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잘 보이십니까?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천국도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목자 대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요, 전부 우리를 인도하는 말씀인데 어디를 향하게 해요? 하나님을 향하게 해요. 그리고 예수를 향하게 합니다. 그렇게 인도를 해요. 그리고 성령을 향하게 인도하고 그리고 천국을 알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하나님도 인도함 없이는 절대 알 수 없고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성령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해 보니까 전부 우리를 하나님 쪽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를 알게 되고 성령을 알게 되고 천국을 알게 되고 천국을 이룬 것이구나. 여러분 말씀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는 우리가 절대 천국을 소망도 가질 수 없고 삼할 수도 없습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니까 천국이 이렇구나. 우리는 절대적으로 천국을 놓쳐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자꾸 그 천국과 가까이 하고 싶어서 더 알고 싶어서 우리가 성경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의 시야를 거기다 두고 항상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되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순서가 있어요. 우리 사람이 잘 되는 게 성경에 보니까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강건함을 주신다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영혼이 잘못된 모든 게 잘못된 거예요. 근데 그 영혼이 어떻게 잘 될 수 있는가?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도 자기의 육체가 소중한 걸 알아요. 모든 환경도 소중한 걸 압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그 지혜가 어디서 나온가 했더니 하나님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을 소유하고 가졌더라도 그것을 누릴 수 없는 지혜가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그랬어요. 다 가치는 지혜에서 나와요. 여기는 여기에 필요한 것이고 이것은 여기에 좋은 것이고 이것은 꼭 이래서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 지혜가 있어야 그 가치를 알고 삼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정말 나를 양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면 우리 가족을 그렇게 인도하신다고 믿는다면은 하나님을 의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 안 볼 수가 없어요. 안 들을 수가 없습니다. 상고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은혜 안 받으면 안 됩니다. 꼭 받아야 되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가까이 하고 틈만 있으면은 하나님 생각하고 또 영적인 세계에 아직 보지 못한 게 무엇이 있는가? 나는 지금 영적인 세계에 정말 시야를 넓히고 있는가? 그것을 더 깊게 관찰하고 있는가? 이런 것이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은 모든 것 사물을 볼 수 있는 그 시력을 주셨어요. 그건 누구나 봅니다. 어느 누구나 다 봐요. 그런데 영적인 시야를 열어주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곳에 영원한 것을 우리 하나님 두셨다고 했는데 그것을 볼 수가 없으면 영원한 걸 놓치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시야를 넓히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야 우리의 시야가 넓어지면서 보이지 않는 세계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늘 집에서도
성경을 뭐 구약도 보고 신약도 보고 성경을 이제 여기저기 그러면서 보는데 정말요 시야가 열리면은 말씀들이 꿀소리 같아요. 근데 시야가 열리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면요 진짜 재미없는 게 성경책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성경 안에 우리 영적인 세계에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모든 필요한 것을 여기에 다 집어넣었어요. 근데 그걸 누가 보느냐? 누가 그걸 이해하느냐? 누가 소망으로 삼냐? 누가 그걸 깨닫냐? 바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로 믿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항상 같이 하기 때문에 다윗을 깨닫게 하는 것처럼 솔로몬을 깨닫게 하는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를 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런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 영안의 시야를 넓히지 못한다면 그냥 보이는 곳으로만 우리가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좁은 곳으로 정말 아주 짧은 것으로 우리의 생명을 거기에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영안의 시야를 먼저 열어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라. 지혜를 얻으라. 그래서 인생을 묵상하고 상고할 수 있는 그 지혜를 얻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보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했어요. 영원한 생명. 그 하나만 믿어도 우리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몰라요. 그걸 알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놓을 수가 있습니다.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면요 우리가 보이는 것에 모든 걸 투자합니다. 그거 잡아야 내 것이 되고 그거 잡아야 기쁘게 되고 그거 잡아야 잘 된 줄 알아요. 아닙니다. 물론 다 유익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먼저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시야가 우리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통해서 열어졌을 때 영적인 세계의 감춰둠 보이지 않게 숨겨놓은 우리 하나님의 것이 보임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아무리 화려한 것도 아주 적게 여김으로 거기에 욕심을 두지 않고 하나님적인 소망을 두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양은 동작도 느리다고 합니다. 그리고 순한 양이라고 했죠. 얼마나 느린지 몰라요. 그래서 목자가 없는 양들은 짐승들의 그 밥이 된다고 이렇게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해 보니까 에스겔 34장 5절에 보니까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짐승들의 밥이 되었도다. 성도들도 목자이신 하나님을 잃고 살면은 세상과 악한 환경에 언제 어디서 먹힐 줄 전혀 모릅니다. 그래요. 이 세상이요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정말 이 세상을 뚫고 나간다는 건 여러분들이 지금 그 경험을 하고 있지만 이 광야를 지나간다는 거 세상을 뚫고 나간다는 거 쉽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함이 없으면 개인적으로는 절대 이 세상을 뚫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걸릴들이 얼마나 우리를 막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영적인 대로가 열리면은요, 우리는 무조건 이 세상을 뚫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야만이 그 뒤에 것을 찾게 되는 거예요. 세상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뚫지 못하고, 우리 하나님의 것을 절대 우리 만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것은 항상 죽음 뒤에, 환난 뒤에, 고난 뒤에, 역경 뒤에, 거기에 두셨어요. 그래서 이걸 뚫고 나가야 될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막히면 우리는 그 다음 걸 절대 우리는 담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소유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자, 영적인 목자를 잃어버린 자는 절대 이 세상이 정말 그 양들이 목자 없이 돌아다니다가 그 빠른 짐승들에게 먹히는 것처럼 세상은요 우리보다 빨리 악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일 약한 게 우리 인생들이, 제일 약한 게 사람들. 언제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냥 사라질지 몰라요. 세상에는 그렇잖아요. 뉴스 보세요. 엄청난 별들이 많아요. 그걸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
바로 우리 하나님의 그 목자로 인하여서 우리가 인도함을 받았을 때 이 악한 세상을 뚫고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목자에게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으므로 양을 안전하게 인도를 합니다. 성경의 말씀 보면 지팡이는 양을 인도하는 데 쓰고 목자가, 그리고 막대기는 짐승을 쫓는 데 써요. 그래서 이 목자가 양을 지킬 수 있는 거. 그래서 이 막대기, 지팡이는 항상 목자가 들고 양쪽에 들고 다녀요. 그래서 양이 말을 안 듣으면 지팡이로, 또 이리들이 와서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면은 막대기로 때려서 도망도 가게 하고, 이래가지고 부하는 거예요. 말씀해 보니까, 이 비유를 이렇게 보니까 우리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막대기와 지팡이로 보호한 것을 우리가 쓱 보이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징계의 지팡이로, 책망의 지팡이로, 고난의 지팡이로 우리 하나님은 저희들을 인도하십니다. 그 지팡이로 때릴 때는 아프지만은 그거 맞지 않고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고 옳은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필요한 것을 알아요. 그래서 책찍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하신 것인가. 책찍이, 징계가 얼마나 유익한 것인가. 성경에서 징계받지 않고 사람 된 사람 없어요. 은혜 받은 사람 없습니다. 책망받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전부 보니까 이 징계의 지팡이, 이 책망의 지팡이, 고난의 지팡이로 사람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다. 만약에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 과정에서 지팡이를 버리고 인도한다, 절대 못한대요. 말 안 들어요. 한 대씩 때려놔야 아하, 이 사람은 맞는구나 하고 순종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그래요. 다윗이 그것까지도 비유를 해서 오늘 시를 쓴 것입니다. 맞습니다. 오늘날에 어때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징계를 받고, 낙가는 잘한다고 하면서도 책망을 듣고, 때로는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순간 말씀에 비춰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징계의 지팡이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책망의 지팡이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고난의 지팡이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러면은 그 은혜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그런 은혜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다윗도 인생을 보면은요, 엄청 어두웠어요. 세상이 가만히 두질 않았어요. 자식도 아버지를 가만히 두지 않았어요. 엄청난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두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목자로 인정하게 하시는구나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징계도 싫어해요. 맞죠? 책망도 싫어합니다. 고난도 싫어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과정입니다. 그것을 꼭 알아야 돼요. 징계가 있을 때, 그래, 우리 하나님이 나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지금 징계의 지팡이로 나를 향하고 계시는구나. 고난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책망의 말씀이 있을 때 마찬가지고.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말씀해 보니까, 선포된 말씀을 보면 책망의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목자로 믿지 않고 고백하지 않은 사람은요, 그 책망을 싫어해요. 책망을 싫어해요. 징계도 싫어합니다. 고난도 싫어합니다. 이 소리는 뭐냐면 하나님을 목자로 안 모시겠다는 거예요. 성경의 답은 그것입니다. 좀 아프더라도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인도하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참고 인내하면서 깨닫기에 그 말씀의 묵상에 들어가야지, 그걸 그냥 제끼고 한다는 것은 절대 세상을 뚫지 못한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보면은 개인적으로도 보면 그래요. 다 이 신앙에 비춰보면은 다 징계가 있고 또 책망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그저 아이고 이건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라고, 왜 이것이 와서 나를 힘들게 하냐고 하지 말고 말씀을 보시면서, 그래,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징계받을 때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기도를 해야 할 것이며, 책망할 때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 것인가, 고난에 있을 때 뭐라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인가. 이것이 저와 여러분 숙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는 절대 우리가 깨달을 수도 없고, 한 치 앞을 볼 수도 없고,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천국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그런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목자가 없는 많은 무리들이 예수의 기적과 이적들을 보고 따랐습니다. 목자가 없으니까 우선 기적이 막 신고하고 이적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따랐어요. 그들을 보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9장 36절에 보니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목자가 없는 양은 고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기진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보니까 이 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는데 보니까 전부 지쳐 있어. 아주 고생한 흔적이 그냥 보이는 거야. 불쌍히 보이는 거야. 불쌍히. 왜 그렇게 되었냐? 그 원인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우리 주님께 그들에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고생함과 기진함이 생긴 원인이 무엇이냐? 그것을 비유해서 그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왜? 깨달아야 돌아오니까. 원인을 모르면 절대 예수 앞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님을 목자로 삼아야 되는데 절대 삼을 수 없고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이 뭐냐? 원인이 왜 우리가 이렇게 고생만 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가? 왜 지쳐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은 목자를 잃어서 그런 것이다. 빨리 목자를 찾아라. 그래서 목자의 말을 순종하라. 그리하면 너의 모든 고생이 회복이 되고 기진함이 회복이 될 것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가르침을 받은 그들이 돌아왔다고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서 베드로가 외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예수의 가르침을 통해서 깨닫고 목자이신 예수님께 돌아왔다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고 목자의 뜻을 아직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은 아직도 멀리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야 됩니다. 어떤 분인가? 우리 하나님을 목자로 고백을 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도 목자로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나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고 우리 하나님께는 어떤 유익이 있고 또 이웃에게는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가치, 신앙의 가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적당히 알고 천국 간다? 적당히 알고 예배한다? 적당히 알고 신앙 고백한다? 이건 아니지.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연수가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된다. 우리의 목자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된다. 어떨 때 징계의 매를 대고 어떨 때 책망하고 어쩔 때 고난의 그 터널을 들어가게 하시고 어떨 때 나오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거기에 맞춰서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봐도 우리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신앙생활을 절대 할 수 없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라고 할 수 없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없다. 우리는 반드시 양처럼 목자의 인도함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의 최고의 신앙이라고 다윗이 오늘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치고 있는데 사실입니다. 그게.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은 오늘부터라도 진정한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그런 다윗처럼 신앙 고백을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일하십니다.
목자로 믿은 만큼 목자 역할을 해주신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셔요. 기도의 응답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거기에 신뢰를 가지고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그 하는 만큼 응답해 주는 거예요. 절대. 그래서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고 또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응답받지 못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 안에서 깨달은 그거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받은 그 느낌을 가지고 그 지혜를 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왜 하십니까? 응답받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기도는 절대 모든 것이 마찬가지지만 형식적인 게 아니에요. 예배도 마찬가지지만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뭔가 부족한 것을 구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인 거예요. 그 응답을 사모하지 않고 그 응답의 가치를 모르고 기도한다면 그건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 반드시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가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영광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원해서 우리를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마음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교회까지 인도하시는 이도 우리 하나님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왔어요. 왜 인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홀로 영광 받으시려고.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이에요. 그것이 능력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인도하는 바로 양의 사람. 그렇게 성경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자와 양의 비유. 여호와를 자신의 목자로 고백한 다윗은 어떤 찬송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는가? 보면 첫 절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한 이유 본문 2절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양에게는 풀과 물이 있고 쉴만한 곳이 있으면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충분히 영적으로 시야를 열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인해서 인도함을 통해서 지혜를 얻으면은요, 우리도 영적으로 부족함이 없다고 충분히 노래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항상 갈증을 주는 것은 갈증을 해소해라고 주는 거예요. 갖고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갈증은 항상 있어요. 그러나 오늘의 갈증은 오늘의 은혜로 해결해야 됩니다. 내일의 갈증은 내일도 해결해야 돼요. 오늘 해도 다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인생에게 부족하게 해놨기 때문에 늘 갈증이 있어요. 그러나 날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 받기 전에는 부족함이 투성이 있는데 말씀해 보니까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하나님을 나의 인도자라고 목자라고 고백을 했더니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넓어지면, 믿음이 넓어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면, 목자로 우리 하나님 믿어지면은요, 우리는 영적으로 굉장히 넓어집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사는 것은 마음이 좁아서 그래요. 믿음이 적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깊이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인도함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은혜만 받으면, 지혜만 얻으면은요, 마음이 정말 바다보다 넓다고 했어요. 넓다는 것은 모든 것을 소화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면, 인도함 받지 못하면 작은 일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지 몰라요. 작은 일에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인생이 지쳐 삽니다. 기진맥진하게 산다고 주님께서. 왜? 원인이 뭔가 했더니 주인을 잃었다는 주인, 목자를 잃었다, 말씀을 잃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기진맥진하는 거예요. 너에게는 반드시 영적인 목자가 필요하다. 목자가 필요하다. 목자에게로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넓어짐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소화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마시는 걸 먹어도요, 배에서 소화가 안 되면 약 먹어야 돼요. 아무리 좋은 거, 좋은 걸 먹어도, 아무리 비싼 걸 먹어도 그래요.
정말 그래요. 소화를 잘 시켜요. 소화. 이 세상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아래에 두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소화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모든 걸 주셨어요. 은혜를. 다 소화할 수 있어요. 세상에. 무엇까지도, 죽음까지도, 원수까지도, 예, 모든 걸 소화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가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거기에 부딪히는 것은 아직도 그 은혜를 갖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시야를 넓히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눈으로 보면 다 힘듭니다. 다 절벽이고 뚫을 게 하나도 없어요. 예, 다 두렵고.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정말 말씀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목자로 나의 양으로 이렇게 산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소화하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 그렇게 사는 게 우리 하나님의 뜻이고 저와 여러분의 목적인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살아야 돼요.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그건 아니요. 개인적인 사정이 지금 성경이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돼요. 반드시 살아야 돼요. 다 소화할 수 있어요. 지금. 아니, 하나님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을 지어놨는데 말씀에 들어가면 다 깨달을 수가 있죠. 해는 내 필요하고 달은 내 필요하고 왜 사탄은 우리가 멀리해야 되고, 예, 전부 피할 길도 다 주시고, 예, 소화할 때 다 하고 모든 거 다. 예, 기도도 마치 기도도 우리가 깊이 들어가면은요, 하나님 뜻을 깊이하면 무조건 응답받아요. 예.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기도하면은요, 무응답도 응답이라는 것을 알고 은혜로 받아들입니다. 예. 그렇잖아요. 응답해 주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응답해 주신 것이고, 무응답하신 것은 너한테 유익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멘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응답이 되는 거예요. 꼭 받아서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불편한 거 받으면 큰일 나죠. 예. 덜컹 받으면 그건 응답이 아니죠. 천만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가 목자로, 예, 그런 식으로 응답자로 우리가 생각하면 기도할 때나 모든 것이 정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양들은 목자의 인도함을 받는 과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절벽이 있는 낭떠러지 옆을 지나야 하고, 또 들짐승이 많이 정말 있는 죽음의 꼴차기, 이런 데를 지나가야 돼요. 예, 그래요. 우리 인생들이 그래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 바로 직행이 아니에요. 예, 전부 어려움을 통해서도 그나가게 돼요. 예, 캄캄한 터널에 집어넣고 하나님은, 예, 좁은 길에 집어넣고 우리를 기도하라고 하고, 예, 그리 직진해라고. 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예, 그래서 정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왜 나는 예수를 믿는데도 하나님을 목자로, 예, 고백했는데도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가? 다윗을 보면 알아요. 예, 다윗은 하나님께서 2대 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한둘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째로 맡겼어. 통째로 하나님께서, 예, 통째로 맡겼어. 그러면은 육신적으로 편하게 해주고 잘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보니까 다윗같이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 없어요. 예, 그래도 찬양을 해. 고난이 많아도. 응? 이거 선진들을 보면은요, 이 깊은 찬양이 어디서 나온가 했더니 전부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찬양이 깊어지더라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고난이 없어야 찬양합니까? 있을 때 찬양합니까? 예, 있을 때 하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에 바로 찬양을 받기 위해서 그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예, 찬양을 받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고난. 그래서 그때 외칠 때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게 되고, 그 외침을 우리 하나님 듣게 되고, 그렇게 해서 교제가 이루어지고 응답이 이루어지고, 예, 그래가면서 동행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교제를 해야지. 예, 정말 우리는 영육 간에 하나님과 교제가 있어야 돼. 영육 간의 교제. 영성만 하려서도 안 돼. 육도 함께 고난을 받으면서 영육 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는 영육 간의 양이다. 영육 간에 우리 하나님 목자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이시다. 말씀이 목자이시다. 예, 이런 마음으로 맡겼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책임지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각자가 절대
하나님을 목자로 인정하지 않고 산다면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내버려둔 데 있어요. 한두 번 경고하고 안 들면 내버려둔 데 어쩐가 보게. 아주 고생하든 말든 내버려둔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도 줄일 수 있고 징계도 줄일 수 있는 거예요. 먼저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기도하고 찬양하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가면은 그저 인생은 지칠 대로 지치고 결국은 가지 말할 때 가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준 것이 아니라 피해를 주고 정말 필요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해 보니까 우리 한 생명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고 했어요. 누구에게나 유익한 생명이 돼야 돼요. 필요한 사람이 돼야 돼요. 도움의 손길이 돼야 됩니다. 복음의 손길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나는 이웃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지, 저들에게 덕을 끼치고 있는지,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사는지, 세상의 은혜를 가지고 사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꼭 가야 할 대로 보호를 받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우리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찬송을 했습니다. 여호와를 목자로 의지하는 자를 다윗은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로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하고 의지하는 자들, 우리 사랑교회도 많이 있는 줄 믿습니다. 시편 125편의 1절 2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신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부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참 대단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래요. 여호와를 목자로 삼는 자, 신앙을 고백한 자, 이런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는 것과 똑같다는 것. 시온산은요 굉장히 높고 아주 돌산이기 때문에 엄청 단단합니다. 아무리 태풍이 와도 꼼짝 안 하고 있어요. 바로 여호와를 목자로 삼는 그 성도, 그 사람은 그 신앙이 절대로 변질이 되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 그런데 여호와를 목자로 삼지 않으면 갈대처럼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무엇으로 믿을 것인가? 정말 나의 목자로 믿을 것인가? 그 믿음이 바로 거기에서 효과가 있는 겁니다. 무엇으로 믿을 것인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목자로 믿고 기도하는 자들, 그 신뢰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은 그 신앙이, 그 믿음이 시온산처럼 흔들리지 않고 아주 어떤 바람이 태풍이 불어도 어떤 환란이 와도 그대로 있는 것처럼 그 신앙과 믿음이 변하지 않는데,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변하지 않기를 원하시기 바랍니다. 변하면 누가 손해? 내가 손해. 힘들어 인생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요 하나님과 함께 항상 있다는 거예요. 흔들린다는 것은 자꾸 하나님 쪽에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하나님으로 갈대처럼 흔들리는 거예요. 여기서 좀 유익이들 같으면 거기에 아멘, 여기서 좀 유익이들 이쪽 와서 아멘, 이래가면서 세상과 이렇게 늘 타협하면서 자기 인생을 거기에 고정하지 못하고 하나님 편에 고정하지 못하고 세상이 내주고 이쪽이 내주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넉넉한 시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니라고 해요. 우리는 한쪽으로 고정을 시켜야 돼요. 한쪽으로.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하나님 백성들이 사는 곳인데, 예루살렘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키기 위해서, 그때는요 기술도 없고 그래서 성벽을 그래 쌓으려면 돈이 만들고 하니까 하나님 그걸 알아요. 지금이야 뭐 그 돈 있으니까 뭐 그냥 첼로도 그 철조망을 쳐서 그냥 보호하고 그러는데, 그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걸 하시고 세상에 예루살렘 그 성전이 있는 곳을 산으로 뺑뺑 있는 곳에 거기에 하나님 복궤를 갖다 놓고 거기에 예루살렘 만들어서 도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산이 성벽이 돼요. 산이 성벽. 그래서 보호를 그렇게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왜 이렇게 쓰느냐면 오늘날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 너희 목자로 삼으면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예루살렘은 산들이 둘러서 보호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를, 너희 가정을, 너희 교회를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그래, 나를, 우리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도 앞으로도 정말 예루살렘을 두르고 있는 그 산처럼 나를 보호해 주신다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찬양이 아마 저절로 나올 것입니다. 아니, 믿음 말씀은 틀림없이 그렇게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이 믿음이에요.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행동도 믿음에서 나가는 거. 믿지 않으면 절대 행동하지 못해요. 모든 것이 믿음에서 나가요. 믿음에서. 믿기만 하면 믿음만큼 우리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인이 성도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시편 150편 6절을 보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다 하나님께서 숨 쉴 수 있는 코를 만들어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다 호흡을 주셨어요. 호흡을 주셨어요. 여러분, 육신의 호흡을 주시는 것은 영혼의 호흡으로 이어가라는 뜻이에요. 육신의 호흡에서 끝나면 절대 안 됩니다. 자신의 영혼에게도 찬양을 하라고 외칩니다. 시편 146편 1절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러분 스스로의 영혼에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찬양을 하면 안 했던 모양이에요. 자기가 자기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돌아보면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 이렇게 하세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목자로 삼아라. 여호와를 목자로 삼아라. 자기와 자기의 대화가 바로 이 시인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시편 146편 2절에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평생에 하나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틀림없이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이렇게 준 거예요. 지금 자기가 했던 것을 이렇게 간증으로 남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충분히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한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신 대로 하박국 3장 17절 19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들 아무리 없어도 하박국 선지자만큼 이런 고백 속에 이보다는 못하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하박국은 이렇게 돼도 절대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다. 모든 걸 잃어도 없어도 소유하지 못해도 누가 뺏어가도 나는 여호와가 남았지 않느냐. 목자 되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즐거워하리라. 전래 세상 것으로 즐거워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강조한 거예요.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의 무엇으로 우리가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어떤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지금 계십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즐거움은, 그 기쁨은 영원하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런 은혜로 우리가 늘 바라보고 그런 은혜로 우리가 외칠 때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해서 아주 높은 데 올라가게 한대요. 여러분 높은 데는 망대예요. 높은 데는 우리는 저격에 당한 것은 뭐냐면 안 보여서 당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높은 데서 올려는데 영적인 시야를 열어서 다 볼 수 있도록 진짜 여러분 하나님을 묵상하고 성경을 묵상하면 진짜 다 보여요. 높은 데 있는 것 같아 자기가. 맨날 우리가 다치고 치고 오는 것은 얕은 데 있게 돼. 믿음이 올라가지만 안 보여.
그저 적이 안 보여, 적이 안 보여. 적을 알아야 방어든지 때려잡든 쫓아든지 하지. 안 보여. 귀신도 안 보이고, 어떻게 해서 환란이 온 것도 안 보이고, 어떻게 해서 고난이 올 것도 지금 대비하지 못하고, 안 보여, 안 보여. 그런데 여호와를 목자라 하면 그 목자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또 발을 아주 사슴과 같이 건강하게 해서, 사슴은 누가 건들면 막 높은 데 올라가면 못 따라오잖아요. 빠르잖아.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맞는데, 그렇게 해서 보호를 해주신대. 누가? 목자 대신 우리 하나님께서. 믿으십니까? 오늘 결론 말씀입니다. 본문 3절 말씀을 결론으로 맺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 목적 반드시 있습니다. 그냥 절대 목적 없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구원은 없고 목적 없는 인도가 없어요.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서 홀로 찬양을 받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 찬양이 되고 내일도 하나님께 찬양이 되고 앞으로 남은 때 내내 하나님께 찬양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그 목자의 지시대로 움직이는 양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서로 인사합시다. 우리는 양입니다. 양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 책임질 걸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또 다윗의 시를 통해서 또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왜 그렇게 큰 사랑을 받았는가 했더니 다윗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목자로 자신을 양으로 낮춰서 고백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은혜를 가지고 고백할 수 있도록 날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 없이 절대 살 수 없노라고, 하나님 인도함 없이 절대 나는 한 척을 갈 수 없다고 고백할 때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앞에 시야를, 영적인 시야를 활짝 열어주셔서 천국까지 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날마다 우리에게 주실 걸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그냥 듣기만 하시고 조금씩 따라서 하시면서 1장 3절 4절 하면서